우리 시래국기 강의 오늘 성막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번제단과 물두멍 이제 말씀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번제단은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놋으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우리 이제 번제단 성막의 그 뜰, 성막은 세마포 울타리로 쳐 있고 동쪽에는 9m 정도 되는 그러한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은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꼰 배실로 수놓아진 앙장이 들어져 있는 성막의 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문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나는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제일 처음 만나는 바로 그 기구가 바로 번제단입니다. 오늘 여기 평면도에 보면 문을 통해 들어가면 6번이 바로 번제단이죠. 거기에서는 이제 보통 일반 사람은 6번 이상 들어가지 못합니다. 6번에서 다 이제 자기가 가지고 온 재물을 제사장에게 주고 양이나 염소를 또는 비둘기를 또는 송아지를 거기서 잡고 그 제사장이 다 그들은 여기서 회개를 하고 돌아가죠. 제사장이 이제 그 제물을 받아서 번제를 드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들어가면 5번, 바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손발을 씻는 물두멍이 거기에 놓여 있습니다. 뜰 가운데 이 두 개의 기구가 있는데 오늘은 6번 번제단과 5번 이 물두멍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생긴 모양은 지난주에도 봤지만 성막문으로 들어가면 뜰이 있고 가운데 널찍한 뜰 한가운데 번제단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른 각도에서 보면 바로 그 뒤에 보면은 물두멍이 바로 여기 놓여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제사장들의 수족을 씻는 모습이 여러분 보이죠. 자, 번제단은 이렇게 놋으로 쌌는데 그 안에는 이제 조각목으로 다 이렇게 상자를 만들고 상자를 놋으로 도금한 것처럼 놋으로 전부 씌워가지고 불이 타도 그 안에가 다 조각목이 타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었죠. 그리고 채를 꿰어서 옆으로 이렇게 메어서 이동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고 전체가 놋으로 쌓여져 있지만 그러나 그 자체가 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무거운 것은 아닙니다. 네 사람이 들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무게고요. 가운데는 이제 적새 같은 그런 판을 놓고 거기다 재물을 토막을 내서 올려놓고 쇠갈고리로 묶어가지고 양 네 귀퉁이에 뿔처럼 생긴 게 있습니다. 저 뿔에다가 걸도록 돼 있죠. 그렇게 걸도록 돼 있습니다. 특히 고기가 튀어서 날아가지 않도록 다 걸어가지고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제단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이제 번제단은 번제단 가운데 세 개의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제단입니다. 제단은 조각목으로 만든 그러한 상자 같은 제단을 놋으로 싼 거죠. 놋으로 쌌다. 놋으로 싼 것은 제단에다가 이제 불을 피워야 되니까 만약에 이제 보통 그 당시에 번제를 드릴 때는 어디다가 주로 하냐? 돌 제단을 쌓고 돌 위에다가 제물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돌 위에 놓은 제단을 들고 다닐 수는 없겠죠. 그 무거운 돌을 어떻게 들고 다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동하면서
하나님의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나무로 만들고, 나무는 금방 타버릴 테니까 그것을 노수로 완전하게 싸서 그 안에가 타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제단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노시라고 하는 것은,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육체, 사람을 말하고, 노시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이제 이 성막을 공부할 때 나오는 놋, 그러면 놋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에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그러한 인간의 운명이죠. 그걸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번제단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반드시 이 번제단을 통과해야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그러니까 이 번제단이라는 개념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 보면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셨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내어준 바 되어서 그분이 제사를 드려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번제단의 기본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번제단이라는 개념 자체가 뒤에 배우겠지만은, 번제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개념입니다. 내가 지은 죄를 모두 제물, 어린 양이면 어린 양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 그 어린 양이 죽음고 피를 흘리고 피를 뿌린 다음 가죽을 벗기고 그것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 죄를 대신 그 양이 담당하고 내가 죽는 것과 같은 그런 개념이 바로 이 제사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다 담당하신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내가 예수님과 동일시되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고 죽으신 어린 양이 되는 순간,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입니다. 그때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고, 내가 하나님께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그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제단 뿔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제물을 매기 위하여 만드는 내 귀퉁이의 뿔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뿔이 마치 소의 뿔처럼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뿔은 구원의 능력을 말씀합니다. 이 보면 이렇게 번제단에 내 귀퉁이에 이렇게 뿔이 있지 않습니까? 이 뿔에다가 이제 그 사슬로 이렇게 해가지고 고기를 매는 것인데, 그냥 매기 위하여 이 뿔을 설치해 놓은 것이 아니라 이 뿔 자체가 가지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이죠. 그게 이제 예레미야서 17장 1절에 보면,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이 유다의 죄는 이제 죄를 말씀하면서 금강석으로 새겼다. 금강석 다이아몬드죠. 철필로 기록이 됐는데 그들의 마음판과 제단 뿔에 새겨졌다. 이 제단 뿔은 심판, 노수로 된 심판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런데 그 제단 뿔에 새겨질 정도로 지워지지 않는 죄를 바로 그 제물의 피가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누가복음 1장 69절 보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 구원의 뿔이라. 뿔은 능력을 상징합니다. 소의 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속죄의 능력이 바로 이 뿔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이제 제사를 드리러 가면 양을 이렇게 어깨에다 메고 목에다가 메고 옵니다. 메고 와서 제사장에게 양을 줍니다. 내가 이렇게 제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양을 받아가지고, 자, 그러면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라. 그러면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모든 죄를 양에게 다 뒤집어 씌웁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이제 그 양을 데리고 가서 그 내 죄를 대신 또 받은 양을 죽이는 거죠. 대신 죽이는 거죠. 그리고 껍질을 벗기고 토막을 치고 하는 동안 이 사람은 제단 뿔을 붙잡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제단 뿔이라는 것이 그 뿔을 붙잡고 죄 사함을 받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기 전에 아도니아라는 다른 아들이 이제 왕이 될 거라고 다윗의 허락도 받지 않고 미리 요압 장군하고 막 이런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막 자기가 이렇게 반란이 아니라 왕을 먼저 세우죠. 그러다가 이제 다윗이 솔로몬을 세우는 바람에 솔로몬이 왕이 된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왕이 딱 되니까 아도니아를 따르던 사람들이 뿔뿔이 도망을 갑니다. 뿔뿔이 도망을 갈 때 아도니아가 자기가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막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는 것을 가서 죽이려고 할 때에 이 아도니아가 어디를 잡습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제단뿔을 잡는 거예요. 제단뿔을 잡고 있으니까 끊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목숨을 부지해줘라. 다음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기 전까지는 아도니아의 목숨을 살려주게 되죠. 바로 뿔을 붙잡는 거, 이게 바로 구원의 뿔, 하나님 앞에 속죄의 뿔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뿔의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다. 자, 이 번제라는 개념이 뭐냐? 번제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짐을 상징합니다. 내 죄를 다 속해 주시고 그러므로 나의 삶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제일 처음 드린 제사가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죠.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첫 제사인지는 우리가 모르겠지만 하여간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다음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다는 그런 기록이 나오죠. 그 다음에 나오는 기록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옮겨서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그게 다 번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거죠. 이 번제라는 말은 태운다, 올라라고 원하는데 올라간다. 내 죄를 다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이 제물을 대신하여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번제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헌신입니다. 헌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내가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았으니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받아주시옵소서라는 뜻이 바로 이 번제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의 불을 우리가 흔히 성령의 불이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우리 아까 성막을 보면 성막의 제일 처음에 들어가는 것이 문이죠. 문. 예수 그리스도의 네 가지의 품성을 상징하는 그 색깔로 수놓아진 문을 열고 우리가 성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나는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구원을 향하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제일 처음 만나는 문이 번제단이라. 거기에서 내 죄를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며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과정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처음에 전도를 받거나 혹은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는 내 마음에 감동이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이게 이제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으로 들어가면 그 다음에 영적인 발전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게 어떤 의미인지 그렇게 깨닫게 되면 그때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고 내가 정말 주님께서 나와 같은 죄인을 이렇게 구하해 주시고 이렇게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신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죠. 이게 바로 번제다가 말이에요. 그때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성령 체험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확 받고 나면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들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주께서 원하시면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는 헌신의 고백이 그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원의 과정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을 처음에 전도를 받거나 이렇게 해갖고 예수님을 만나서 들어간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험하고 제단불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헌신하고 주님께 순종하겠다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며 그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바로 그 자리가 번제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으로 들어오긴 들어왔지만 번제단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 어린아이들처럼 그냥 교회를 그냥 다니는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말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로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번제단을 체험해야 되는 것이죠. 깊은 회개와 하나님을 만나는 십자가의 경험 가운데 주시는 성령의 체험이 바로 번제단이다. 그래서 온전한 회개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다. 번제단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십자가의 복음을 확실히 깨닫고 자기를 헌신할 때 성령 충만을 받고 뭘 받아요? 구원의 확신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때 우리가 보면은 전도해서 예수님 영접했어요. 영접했는데 그 다음에 당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몰라요, 잘. 영접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내가 구원받는지는 그렇다고 하니까 내가 믿긴 믿지만 확실치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말씀 공부라든가 부흥회라든가 수련회라든가 어떤 곳에서 은혜를 확 받으면서 뭘 깨닫게 됩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그분의 정말 십자가를 달린 게 내 죄를 그렇게 해결하신 것이로는가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그 순간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생깁니다. 그때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과 헌신을 다짐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번제단의 경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도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단계가 바로 이 번제단의 그 자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두멍에 대해서 같이 말씀 묵상합니다. 물두멍은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인데 같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의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 할지니라. 이 물두멍은 이렇게 이제 바로 번제단 바로 뒤에 있는 이런 노수로 만든 그런 두멍이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 옛날 말로 통이란 뜻입니다. 큰 물통이죠. 거기다가 깨끗한 물을 담고 제사장들이 거기서 물을 떠서 손발을 씻었다. 언제? 성소에 들어가서 주님을 섬길 때, 또 바깥에서 화제를 하나님께 드릴 때,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제사장들이 늘 아침 저녁으로 손발을 씻고 또 제사를 드리기 전마다 씻고 늘 하나님 앞에 손발을 씻고 모든 사역을 하는 바로 그게 물두멍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물두멍의 역할은 제사장에 들어갈 때마다 손과 발을 씻는 것이죠. 너 안 넘어가네요. 그래서 성소의 물두멍의 역할, 제사장들이 섬기기 전에 손발을 씻는 거. 왜 손발만 씻는가? 온몸을 다 씻는 것이 아니고 그 중요한 예가 이제 그 베드로의 이야기 가운데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습니다. 발을 씻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는데 그들로 하여금 겸손하게 섬기기 위해서 하늘나라는 섬기는 그런 나라의 힘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서로 자기가 크다, 자기가 대장이다라고 주장하는 제자들에게 발을 씻음으로 겸손한 것에 본을 보이셨다. 그게 첫 번째 이유죠.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가 나온다 그랬죠. 그것은 베드로에게 가서 발을 씻으려고 할 때 베드로가 내 발 절대 못 씻습니다.
선생님이 왜 내 발을 씻습니까? 이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그러면 발만 씻어줄 게 아니라 온몸을 다 씻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온몸을 다 씻은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느냐?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번제단에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은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미 온몸을 다 씻음받은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온몸을 다 씻음받은 우리가 또 세상에 나가 살다 보면 또 크고 작은 죄들을 범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반드시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 그런 의미가 이제 물두멍에는 있는 것입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어떻다? 주님과 내가 상관이 없다. 그 말은 주님과 우리의 교제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매일 짓는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정말 우리가 정결함을 받지 않으면 주님이 멀어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겉모양으로는 흉내는 내고 있는데 속으로는 전혀 주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도 많죠.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는 일을 게을리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역하면 할수록 조그만 뭘 잘해도 생기는 때가 있죠. 그 때를 씻어야 되는. 우리가 목욕을 옛날 같으면 목욕탕 가서 목욕을 하고 나오면서 슬리퍼를 신고 왔다. 그럼 오면서 발이 다 먼지가 묻을 거 아니에요. 그럼 집에 와서 다시 발을 씻어야 되잖아요. 더러운 발로 다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다니면 먼지가 묻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일을 좀 잘했다. 그러면 교만의 먼지가 반드시 묻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잘할 때건 못할 때건 우리가 승리할 때건 패배할 때건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씻고 실수를 씻고 교만을 씻고 다시 주님을 섬기는 겸손한 자리로 나아가는 거 바로 그게 물두멍의 역할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결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나가기 위해서도 반드시 성결해야 된다. 시편 24편 3편에 보면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여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은 자 손이 깨끗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성결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주를 위해 섬기는 봉사자들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재직들 우리들은 정말 주님을 섬기고 좋고 큰 일을 할 때마다 뭐가 생긴다? 교만이 생기고 자기애가 생긴다라는 사실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금방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종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엉뚱한 짓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생기는 거죠. 주님과의 사귐에 대해서 우리가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쭉 묵상했는데 사귐 가운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주님과의 사귐 가운데 정말 정결함을 늘 입어야 됩니다. 자, 물두멍의 식양을 보면 세 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첫째는 여인들의 놋그릇이 아니라 놋거울로 만들었습니다. 이 놋거울이라는 것은 뭐냐? 여인들이 쓰는 놋거울. 우리 출애굽기 38장 8절에 보면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들은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 당시에 거울은 지금 같은 유리거울이 아니고 놋으로 빤빤하게 만든 다음에 그거를 반짝반짝하게 닦아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놋거울이니까 그렇게 환하게 지금처럼 보이지는 않죠. 성경에 고린도전서 13장에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이다 라고 말씀이 나온 게 거울이 왜 희미합니까? 거울을 보면 확 다 보이는데 근데 그 당시에 거울은 지금 같은 거울이 아니라 놋거울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반짝반짝하게 닦아도 희미하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 놋제단을 만들 때 이 물두멍을 만들 때 뭘로 만들었냐? 바로 여인들이 쓰는 놋거울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무슨 영적인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느냐? 노 거울이라는 게 뭐예요? 거울이라는 것이 자기 사랑이거든요. 자기 사랑의 상징입니다. 거울을 보면서 자기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그렇다고 뭐 거울 보는 거를 이렇게 뭐 죄스럽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은 우리가 거울을 보고 뭐 더러운 것도 닦고 또 화장도 하고 머리도 빗고 이렇게 해야죠. 그렇지만은 이 거울로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고 하는 그 자체가 뭐냐면 자기 사랑이다. 즉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 성결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사랑이 깨져야 된다는 거죠. 자기 사랑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다 자기를 사랑하지. 성경에 제가 두 가지 사랑의 계명이 없다 그랬죠. 하나는 자기를 사랑하라 라는 말이 없고, 둘째는 자식을 사랑하라 라는 말이 없다 그랬죠. 왜냐하면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부모를 사랑하라든가 뭐 아내를 사랑하라든가 뭐 친구를 사랑하라든가 원수를 사랑하는 말 다 있지만 자기를 사랑하라는 말 없어요. 또 자식을 사랑하라는 말 없어요. 왜냐? 그거는 말씀할 필요가 없어요. 다 본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진정한 자기 사랑은 뭐냐? 진정한 사랑은 내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 비친 나. 그게 진정한 나라는 것이죠. 그걸 사랑해야 돼.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이 물이라는 것은 놋거울이 자기를 비춰보는 것인데 그것이 깨어져서 녹혀서 물두멍을 만들고 거기에 물을 부었잖아요. 깨끗한 물을. 그러니까 그 물을 보면 그게 거울이 돼서 내가 비춰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 놋거울을 깨고 하나님 안에서 성결하게 된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자기 사랑이다. 그게 진정한 자기 사랑이다. 하나님 안에 존재하고 하나님 안에 비친 하나님의 거울에 비친 자신, 그 자신을 바라보고 그 자신을 향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 물두멍에는 치수의 제한이 없어요. 다 모든 성막의 기구는 하나님께서 다 치수를 주셨습니다. 뭐는 몇 규빗으로 하고 높이는 몇 규빗으로 하고 너비는 얼마로 하고 손바닥만한 턱을 거기다 붙이고 다 치수를 만들어서 그것만 보면 다 만들 수 있게 해놨는데 이 물두멍에 대해서만은 크게 만들어라 작게 만들어라가 없어요. 그냥 물두멍을 만들어라 라고 뿐이 없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이냐. 많은 학자들이 하나님 앞에 성결한 것은 한계가 없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물두멍만 왜 치수의 제한이 없냐? 성결에는 한계가 없다. 다 사람마다 다르다. 사람마다 성결의 그 높이가 다 다르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해보면 다 성도들마다 성결의 겉으로 보는 것 갖고는 모르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성결한 속을 가지고 있는가는 자기 자신만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그 치수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뭐 큰 일을 하고 뭐 대단한 역사를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속을 들여다보면 더럽기 짝이 없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별 봉사도 하지 않고 그렇게 있는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성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우리가 성결하게 되어야 됩니까? 하고 묻는다면 성경을 어떻게 대답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정도도 아니고 그분의 장성한 분량. 야, 그러면 뭐 거의 한계가 없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 베드로 전서 후서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품성에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가운데 역사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까지 그렇게 올라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주를 섬길 때마다 주님 앞에 씻어야 되는 이유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왜 성결이 중요한가? 3번입니다. 첫째는 이 성결의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으며 늘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첫째로
주님과의 교제를 위해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베드로에게 발을 씻어주신 주님처럼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주님과의 계속적인 교제를 위해서는 씻어야 되는 거죠. 왜 누구를 이렇게 만나는데 계속 더러운 모습을 하고 나가서 만나면 안 되겠죠. 나갈 때마다 샤워를 하고 참 냄새가 좋게 하고 머리를 잘 빗고 나가서 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이렇게 만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늘 우리 자신을 속죄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지 아니하면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교제를 원하고 주님과의 사귐을 원하고 요한일서를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원하려면 반드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를 속죄하고 성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주님 안에서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매일매일 손발을 씻는 가운데 성령 충만을 유지하고 에베소서에 보면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할 때 이 말씀은 성령의 충만을 계속 받으라. Continue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번제단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것이 단회적인 그런 성령 충만이라고 한다면 물두멍에서 우리가 손발을 씻으며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성결케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유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삶에 기쁨이 충만하고 평강이 넘치고 담대함이 생기고 하나님의 은사와 축복과 능력을 받는 것이죠. 이거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어떤 날은 막 기분이 좋아갖고 막 할렐루야 하고 막 설교를 하고 어떤 날은 푹 사가지고 막 그냥 설교도 하기 싫고 막 목회 지겹고 죽겠는데 막 그러면서 막 짜증이나 내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냐가 말이야. 그 보니까 오늘 목사님 기분이 안 좋으신 모양이네. 설교도 저렇게 이상하게 대충 하시고 막 왜 저러나?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가짜로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늘 주님 앞에 죄를 씻고 잘못한 거, 실수한 거, 넘어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보면 목회할 때 제일 어려운 점입니다. 제일 어려운 점. 목사도 사람이고 또 무슨 큰 일도 당할 수도 있고 누가 돌아가실 수도 있고 문제를 생길 수도 있고 근데 그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비결은 바로 성결에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영원한 영광의 상급을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많은 일을 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상급받지만 또한 거룩한 삶, 거룩한 인격을 통하여 하나님께 상급받습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가지고 간 열매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인격의 열매, 또 하나는 사역의 열매입니다. 사람 죽을 때 장례식장에서 조사를 하는 사람이 되게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 이분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었어요. 이분은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요. 이분은 정말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화 한 번 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이 인격적인 찬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역적인 찬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고아들을 위하여 많이 도와주셨어요. 이분은 정말 가난한 사람 보면 그냥 지나가지 않았어요. 사역에 대한 찬사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평가할 때 사람에게 두 가지 면을 항상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도 하나님 물론 우리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이거 어렵고 힘든 가운데 이런 일을 했으니까 장하다. 근데 또 한 가지 하나님 주시는 더 크고 중요한 상은 어떠한 인격인가, 어떠한 모습인가. 거룩하고 성결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무엘하 22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에 대하여 반드시 보상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두 가지를 묵상했습니다. 하나는 번제단에 대해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반드시 십자가의 은혜의 깊이를 체험하고 그분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헌신할 때에 성령의 충만을 받는 그 번제단의 단계가 있어야 되고, 번제단의 경험을 한 사람은 반드시 물두멍에서 매일 수족을 씻으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회개하며 거룩함과 성령 충만을 유지해가는 가운데 주님의 쓰임을 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다. 참 정확하게 성막은 우리에게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 바를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여러분 힘을 얻으시고 번제단의 체험 다 있으실 것입니다. 없으신 분들은 은혜 자리로 나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번제단의 이 놀라운 성령의 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또 그것이 가마득해지신 분들은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 물두멍 매일 손발을 씻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를 회복하고 정말 주님 안에서 강건함을 되찾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